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주 강현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조남용 목사님이십니다. 2014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청년 6명과요, 또 우리 박인성 목사님과 함께 두 교회를 영어 캠프를 했는데 두 번째 영어 캠프를 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실 텐데요. 박수로 뜨겁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호주 아름다운 교회 강단에 서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더욱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은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답답한 마음으로 컬컬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시간 큰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정말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귀한 장로님들, 또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2014년 정말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금과 사랑과 선교의 열정으로 저에게 오셔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여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그렇게 갖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헌신을 해주신 우리 박 목사님과 또 함께 동참해줬던 귀한 청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인 것입니다마는 저희 딸이 그 선교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됐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 성도님들, 청년들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잘 보호해 주셔서 정말 너무 잘 적응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만 있다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다시 오든지 뭐 그건 그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더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 여주 광현교회와 아름다운 교회가 잘 협력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뭐 호주는 안 그렇겠지만 이 한국은 서로 그 안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어째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저희 교회 어떤 성도들도 좀 잘 안 맞아서 부부가 그래도 같이 같은 침대를 쓰면 좋은데 서로 각방을 쓰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하고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조크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로또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여러분 여기는 호주는 로또가 없나요? 예, 우리 한국은 로또 복권이라고 해서 뭐 2,000원이고 1,000원이고 하나 사면은 얼마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하여간 한 장 사면 그게 어떻게 하다가 맞게 됐다 1등이 됐다 그러면 수십억을 그냥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뭐 호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로또 맞아서 여기 와 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지 그 지역에 안 살아요. 그냥 뭐 야밤도주를 하고 맙니다. 그 로또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와이프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야, 당신이 나를 로또로 생각하니까 정말 좋아. 여보, 왜 그래? 왜 내가 로또라고 생각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안 맞아. 10년을 있어도 안 맞고 20년 있어도 안 맞아. 안 맞아. 웃지 못할 조크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맞는다고 안 맞아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안 맞냐. 성도 간에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살든지 절대로 남을 실족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실족지 않게 된다. 그 실족하는 이유가 왜 실족하겠어요? 안 맞으니까 실족하는 거죠. 예? 서로 안 맞으니까 아이고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맞으니까 뭐 내가 남자가 너밖에 없냐고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실족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 지붕에서 살면서도 용서를 못하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가슴에 정말 이상한 것을 품고 눈에서 찬바람이 휙휙 도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호주 특별히 시드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여주에는 교인들 간에도 안 맞아서 미치고 팔딱 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데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린아이들과도 맞고 중고등부하고도 맞고 어른들과도 맞고 동료와도 맞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도 다 맞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씩 웃어요. 에이그 아무에 그린다고 맞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다 맞아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누가 너한테 용서를 빌거든 언제든지 용서를 해라. 그런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난 실족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용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간단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이 문제가 실족도 하고 용서도 못하는 문제가 이것이 뭐냐? 그렇다,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7장을 보십시오. 17장 5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 가지는 실족한다는 거죠. 지금의 믿음 가지는 더 이상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던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믿음보다 나갈 때는 정말 조금이라도 더 큰 믿음, 더 나은 믿음, 더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내가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믿음이 더해지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제시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7절서부터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 7절서부터 나오는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이 뭐냐, 종의 비유를 든다는 거죠. 종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종은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종은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맞춰서 나가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단 한 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종 얘기라면 아하, 종이 어떤 거구나 잘 안다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호주는 부자들이 다 이민 와서 살고 뭐 이런 거 아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아주 한국에 있을 때 부자로 있으면서 하인을 두고 사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 중에는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가정을 보고 자란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은, 종은 아니지만은 정말 조그만 집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짓게 만들고 먹고 재워주는 그런 사람은 어릴 적에 봤습니다. 그러나 종의 개념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종을 얘기하는데 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뭐 오늘 여기 보니까 뭐 밭을 가른 종도 있고 양을 치는 종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들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타임이 어떤 타임인가 하면 주인이 밥을 먹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루 종일 내 밭에 가서 내 짐승을 키우고 뭐 갈고 닦고 이런 사람이 돌아오면 그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일부 예배 드릴 때 어떤 청년한테 물었어요. 예? 와서 당신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밥을 먹어. 그런데 주인이 당신에게 아이고 잘 왔구나, 딱 맞춰서 잘 왔다, 빨리 가서 수저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찌개도 끓여오고, 빨리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절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서 내가 다 끝날 때까지 서빙을 해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일부 예배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열받지요 이러더라고요. 한국의 정서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열받는다는 뉘앙스를 안다는 것,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열받지요 이러더라고요. 화가 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거기서 화를 낼 수 있느냐? 화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종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인이 내게 맡겨줘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첫째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관리자라는 거죠. 관리자입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관리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을 잘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관리자지, 내가 청직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를 실족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데 내가 그를 이렇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내게 맡겨준 사람인데 내가 그를 어떻게 그 마음을 맞춰야죠. 그러니 실족하겠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종은 관리자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슴에 새겨지는, 소유권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은 어떻냐? 정말 실족지 않게 하려고 하면, 남을 용서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8절에 보니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여기 보니까 종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또 힘든 일을 하고 또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인이 또 시키면 그것을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은 절대 순종이라는 거죠. 종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실족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힘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릴지언정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지언정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유를 달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일을 하라고 하면 새벽에 일을 하고, 낮에 땡볕에 일을 하라고 하면 땡볕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종일토록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 실족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1986년도에 신학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지병이 있어서 신학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호주 땅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 1, 2, 5반, 요것은 제가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전매 특허를 제가 도용한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 1, 2, 5반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1986년도에 농사를 1년 지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제가 낙점이 된 겁니다. 이등치에. 예? 이등치에 제가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세상 천지 농사보다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농사 지신 분들, 아이고 웃기네, 이 뭐 땅 파봐, 땅 파는 거요. 어떤 데는 그래요. 땅 파다가 이마에 땀이 나면 3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설렁설렁 대충 해야지 내일처럼 죽어라고 하면 그걸 얼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대일을 그냥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농사를 지면요, 비가 와도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영상 30도가 돼도 그늘 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 농사를 짓는데, 제가 서울에서 시골로 갔다는 얘기를 저희 고향교회 전도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향교회를 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내가 기도 응답이래요. 제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이고 조 선생이 우리 주일학교 좀 맡아주지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제가 그때부터 주일학교라면서 주일학교 하다가 야, 나 목회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군대 가서 확실히 목회해야 되겠다,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를 한다고 주일학교 좀 하지, 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꼬라지를 이렇게 보더니 중고등부도 하면 어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중고등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중고등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세상에 저를 보고 성가대 지휘 좀 하지 이러더라고요. 인원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한 3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는 5명입니다. 거기에 제가 정식 지휘자로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5명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 한 명이 1000명보다도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5명을 놓고 지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청년부 설교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면 어때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에게 청년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3명 놓고 설교를 계속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전사님이 저한테 또 뭐라 그러냐면 구역장을 하면 어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총각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각은 구역장 하면 안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에 맡은 직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를 한 것 같아요? 5개. 보면 알잖아요. 그걸 뭘 고민을 해? 예?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5개를 하는데 주일학교 했지, 중고등부 했지, 성가대 지휘했지, 청년부 설교했지, 마지막은요 구역장. 이야, 구역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구역장 5개를 했어요.
5개라는 교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농사는요 7, 8월이 제일 바빠요. 7, 8월이 비 오면 가서 비 뭐 다 막아야지, 뭐 풀도 막 비 한 번만 오면 풀이 막 올라옵니다. 그건 뭐 비료를 안 주고 가꿔주지 않아도,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이 풀이라는 것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또 7, 8월이 바쁜 데가 또 있죠. 농사 지는 사람만 7, 8월이 바빠요? 어디가 바쁩니까? 예? 교회가 바빠요. 교회는 뭐 벌써 6월 달부터 성경학교 강습회 해야지, 뭐 또 자체 강습회 해야지, 가서 받아와야지, 성경학교 해야지, 중고등부 수련회해야지, 청년부 수련회 해야지, 뭐 저 전교인 수련회 해야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 일도 해야죠. 농사. 또 교회 일도 해야죠. 제가 치우쳤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쳤겠어요? 쉽게 가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디로 치우쳤겠습니까?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저 얼굴을 보세요. 제가 농사 짓게 생겼나? 교회로 좀 치우쳤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조 선생, 저기 서울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둥일 5반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서 강습회를 하는데 가서 강습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야, 그때 뭐 교회에서 그래도 차비도 조금 주면서 갔다 오라니까 농사는 짓기 싫지.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 전사님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부른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조 선생이 대서울에 가가지고 강습을 받으러 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고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일 5반에서 서울까지 강습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 당시 상봉동 터미널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봉동 터미널에서 독립문까지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런 데 가서 강습을 받았어요. 강습을 받고 오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게 스케줄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조 선생, 여기는 저녁 때 7시야. 여기는 저녁 때 몇 시야. 여긴 가서 주일학교 강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율동 강사가 됐습니다. 율동 강사가.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뭐 막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박자가 좀 이상하다면 박수 3번. 그 다음에 뭐 조금 좀 끌어야 되겠다 하면 손 반짝반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좀 계속 하면 지겹다리면 한 번 돌리면 돼요. 이런 게 율동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저만 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율동 뭐 하고, 그래서 이제 강습을 하고 그러는데, 한편 우리 집에 강원도에서 주식물이 뭔지 아시죠? 예? 옥수수하고 뭐예요? 감자. 저희는 옥수수보다 감자를 더 많이 심었어요. 감자를 한 2,000평 되는 규모에다가 이제 다 심었는데, 이 다른 집들도 감자를 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자를 심었는데 다른 집들은 새벽에, 우리는 새벽 기도 가가지고 뭐 차트 그리고 뭐하고 이러는데, 그 집은 새벽에 일어나서 감자밭에 가서 풀 뽑으니까, 낮에도 풀 뽑고 아침에도 풀 뽑고 저녁에도 풀 뽑고 하니까 이 감자밭에 다른 우리 이웃집들은 풀이라는 종자가 보이지를 않아. 한편 우리 집은 어떻겠어요?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점심에 잠깐 밭에 갔다가 저녁에 또 교회 가고, 그러니까 감자밭이 아니라 풀밭이 된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이웃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보고 죄송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절대 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러냐면, 저 새끼는 교회 가서 자빠져 사네. 제 아버지는 아파서 죽는다고 하는데 저 새끼는 교회 가서 엎어져 사네, 그러더라고요. 자빠져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 솔직히 교회 가서 자빠져 본 적이 없어요. 또 엎어져 산다, 저는 엎어져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늘 뛰다니고 늘 자빠진 적도 없고 엎어진 적도. 그런데 동네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986년도 7월에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얼만큼 홍수가 나는가 하면 한 2, 3일에 500mm가 더한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막 이 비를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까 감자밭은 참고로 평지 평야에 있는 게 감자밭. 강원도는 참고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비탈입니다. 비탈이라는 뜻이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밭이 없어요. 다 그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만드니까. 그 이런 데다가 500ml를 쏟아 부어 보세요. 비가 오네. 감자들이 그냥 요만큼 보이다가 이만큼 보이고 이만큼 보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강으로 가자 해가지고 강으로 가는 감자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참에 계곡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푸른 언덕에 가방을 메고 이러면서 그냥 이 감자들이 계곡으로 막 내려가 있고, 어떤 감자는 그냥 그 계곡에 있다가 그 강으로 그냥 또 내려가는, 어떤 감자는 안 가고 있다고 그냥 해를 이만큼 내밀고 요렇게 쳐다보고 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감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 정말 농사질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감자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묻혀지지 않고 요만큼만 나와가지고 해를 보고 요렇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텐을 하는 겁니다. 감자가 선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싹이 나요. 그 너무 오버하신다. 감자는 해를 보면 파래져요. 색깔이 변해요. 그런 감자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깎아서 그것을 재버려도 그 감자는 애려요. 먹으면 감자 맛이 안 나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그의 농사를 다 망한 거예요. 감자가 다 계곡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있는 놈은 나와가지고 해를 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게 무슨 감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한편 우리 집 감자는요 뭐가 많다고요? 풀이 속된 말로 강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풀들이 비가 와가지고 감자 빼내가려고 수도 없이 데려 쏘는 거예요. 이 잡풀들이 감자 죽어도 못 보낸다고 그냥 하고, 아무래도 안 된다 이놈아,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감자를 다 풀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짓말 못해서 요만한 감자도 어디 놀러간 캠핑 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다 뽑고 나니까 감자가 정말 이런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크게 하세요. 네, 좀 먹고 살만하면 아멘도 할렐루야도 크게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풀을 다 뽑고 났더니 세상에 감자가 이런 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감자밭은 와서 그냥 흙을 몇 구냐고 다 파여져 나갔으니까 흙 믿고 그냥 땅을 치고 망했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옆집이 미안해가지고 살살 풀 뽑아내고 감자 해가지고 싹 덮어놓고 감자 좀 나와려 아이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는 절대로 실력이 있어서 교사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실력이 있어서 성가대 지휘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실력이 있어서 구역장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전도사님께서 부탁하는 것을 아멘만 하고 자리만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은 실족했었습니다. 저 때문에. 감자밭에 감자가 있지 않고 풀이 이러니까,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풀 좀 뽑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요, 저희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아버님, 그리고 메꽃모자 쓰고 풀 뽑는 그런 노가다복 입고 가방 짐 메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풀 뽑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그 바켓에다가는 뭐를 담았는가 하면 밑에 성경책, 그 다음에 갈아입을 옷 이런 거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쁘게 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어쩌면 낮았는지도 몰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저는 지금도 잘나고 똑똑한 게 저는 우리 박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이 비주얼로 따지면 뭐 이걸 어디다가, 저하고는 감히 내가 목사님 신발 끈도 풀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야, 아침에 탁 나오는데 목사님 먼저 나가시죠 하고 딱 나가는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사모님께서 이 다리미로다가 바지를 데려줬는데 막 빌 정도로 데려줬는데 그 몸매가 그냥 쫙 꺼져가지고, 저는 아무리 좋은 양복을 입어도 아이고 2만 원 주고 샀어요 이래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양복을 입으면 2만 원짜리도 200만 원짜리처럼 보이니, 예? 이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위로해 줬어. 나는 내 평생, 어제 박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오늘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그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둥일리 5반에서 태어난 이 촌따기가 어떻게 이 대시드니 호주 그 축구 결승전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죽어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걸 외우는데 이틀 걸려요. 경기도 여주니까,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세상에 이거 한 번만 넣으면 다 외울 것 같아. 그러니까 호주 와 살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브리바디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주님은 그래, 너 주 내 일 해라, 내가 네 일 해주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 일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9절 보니까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 종이 죽어라고 일했어요. 아침에도 일하고 점심에도 일하고 밤새도록 종이 일하고, 그래도 주인은 종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방을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일을 하세요. 예? 야,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도 누가 하나 봐주시지 않아요. 눈도 글로 돌리시다. 맛있게 먹어도 맛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10년 해보세요. 그 주방에 그분이 계실지 조금만큼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종은 그렇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주지 않아서 실족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더해진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나를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종의 특징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종은 어떤가?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종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그 놀부가 있었는데 놀부네 집에 중이 시주를 한 거예요. 좀 달라고. 근데 이 중은 어떤 중이냐? 어려운 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중이 이미테이션이야. 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연불도 잘 몰라. 그런데 가서 얻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중이 가가지고 놀부네 집 가가지고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연불 잘하죠. 잘 들어보세요. 연불이 어떤 연불인가 내용을.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 요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연불입니까? 연불이 아닙니까? 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송창식이가 불렀던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한국 국어입니다. 연불을 모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놀부가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게 연불이 아니거든. 요게 땡중이구나. 그래가지고 놀부가 다시 받아칩니다. 주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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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걸 놀부가 중이 알아듣고 어허 이 친구 보게 그러더니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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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안 주니까 이 중이 웬만하면 주지 그래 이랬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잘 섬기면 아무리 땡중같이 보여도 아무리 이거는 아무리 봐도 섬겨도 이건 나한테 뭐 돌아올 것도 없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주나봐라 하지 마세요. 예? 정말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없고 나로 인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그렇게 일을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고백이 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 얘기 뭡니까? 당연한 걸 했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예배를 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가대 정말 오늘 너무너무 정말 좀 수준 떨어지는 얘기지만 기똥차입니다. 기똥차다는 얘기가 뭔지 모르죠?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젊은 분들은 기똥차다. 짱이라는 거예요. 쩔다는 쩔어. 예? 이것도 모르죠? 쩔다는 얘기 알아요? 짱쩔어. 정말 성가대 기가 막히게 오늘 찬양했어요. 지휘자 멋있고 반주자 멋있고 성가대와 멋있고 찬양인도 하는데 와 정말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돼? 아이고 우리 자매는 정말 찬양 진짜 꾀꼬리처럼 하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 더 붙여야 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런 칭찬이 내게 돌아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10절을 보면서 한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거 한번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예? 예. 또 뭐 가나바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야, 대단하세요. 대단합니다. 그래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넜답니다. 근데 중국은 막 그 갑자기 비는 안 오는데 저 위에서 비가 와서 막 급류가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건넜는데 급류가 떠내려왔어요. 이 다리가 그냥 나무 다리가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헬프미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프를 던져가지고 그 선교사를 끄집어냈대요. 물을 먹고 배가 막 물을 막 빼고 호흡을 하고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밖에 나와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옆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겁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으니 나는 당신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름 석자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구해준 사람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 여러분 뭐라 그랬다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 이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 가서 좀 이 사람이 호주 그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가니까 이름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알려주려고. 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누가 실족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누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는 관리자다고 하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누가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